믿음의 감각을 일깨우라라는 다짐으로 8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외부의 자극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무뎌지면요, 유혹과 시험에 무감각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제자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각이 깨어있기 위해서 8월 한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성경 암송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도전했는데요. 우리 진원 간사님께서는 영어로 외우셨고 우리 준이는 한국어로 외웠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지 않고 천천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외웠는데 헷갈려요.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외우시는 건지 안 외우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다들 외우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죠? 네, 갑자기 외우려 그러면요, 힘들어요. 하루에 제가 주일날 이제 저녁에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다 보내드렸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핸드폰 배경에 깔아놓으시면 핸드폰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읽으셔도 아마 금방 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에 자극받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감각이 깨어날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감각이 아예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서가 그 주인공입니다. 에서가 믿음의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과 바꿔치기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특권, 영적인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서는 이 모든 영적인 유익함을 죽 한 그릇, 밥도 아니라 죽 한 그릇과 바꿔치기한 아주 무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이 정도로 믿음의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감각이 없었던 에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시간만 나면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였고요. 그래서 별명이 들사람, 다시 말해 들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야곱은요, 장막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냥하기보다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야곱은 더 좋아했다라는 말이고요. 장막을 보수하거나 또는 옮기는 그러한 집안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야곱이 감당하였다라는 뜻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당연히 야곱이겠죠. 비록 에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야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늘 장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와 늘 장막에 거하며 부모님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던 야곱은요, 아마도 이삭에게서 여러 가지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활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이 야곱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겠죠. 야곱아, 아빠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빠를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모리아 한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어. 뭐 그런 믿음의 사건들의 이야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떻게 가뭄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런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를 이삭은 야곱에게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리브가가 생전 처음 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은요 자연스럽게 들으며 생활하고 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약 15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이 약 15년 정도를 한 장막에서 생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한 장막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은요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우리 찬엽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었죠.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적에 이러한 일들 저런 일들 겪으셨다는 그런 에피소드 많이 이야기해 주시죠. 아직 어려서 안 해주셨나 보네요. 아브라함은요 야곱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자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일에 아마도 전념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교육을 아주 제대로 받은 손주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에서는 어땠을까요?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했고요. 들짐승 사냥하기를 즐겨했던 에서는요. 아마도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 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에 사실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위해서 언제나 밖에 나갈 수 있을까, 밖으로 나갈 궁리만 하였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믿음의 교육 또는 장자의 특권에 대한 가르침에는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던 야곱과 에서이었지만 밖으로만 다니기를 즐겨했던 에서는요 제대로 믿음의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반면 집에 거하였던 야곱은 믿음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일까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해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믿음의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무감각한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차이점은요, 딱 하나예요.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교육을 받았는가 안 배웠는가, 그 차이입니다. 교회마다 새신자 교육반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코스를 준비해 놓고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뭐 이런 교육들을 비롯해서 성경 공부 또는 주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를 통해 잘 교육받는 사람은요, 확실히 믿음의 감각이 뛰어나게 깨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감각은요, 배움을 통해 깨어나게 됩니다. 1대1 성경 공부를 하던 아니면 뭐 그룹으로 모여서 배우든, 그것도 아니면 설교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든, 아무튼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들사람이었던 에서는요, 배움의 기회를 놓쳤고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특권을 저버리는 아주 무감각한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각은요, 말씀을 배울 때 깨어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설교에 집중하실 때 잠자고 있는 내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말씀 가운데 자극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삶을 살았고 배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였던 에서는요, 결국은 믿음의 감각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린 에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감각해질 때 또는 믿음의 감각이 없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본문을 쭉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멀리 보지 못하게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붉은 것을 이렇게 붉은 죽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팥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팥죽이 됐건 뭐가 됐건 아무튼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는데 마침 에서는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에서는요, 야곱에게 그 죽 한 그릇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요, 크게 이상할 것도 없고요,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한테 죽 한 그릇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마침 동생이 요리하고 있으니까 그거 나 한 그릇만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에서의 요구에 느닷없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형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형제들끼리 나누게 되겠죠.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고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복의 근원자 자격을 이어받게 되는 그러한 권리가 장자의 명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한 에서에게 지금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요 정말
죽 한 그릇의 가격으로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형 에서가 야곱아 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그러면 형이 앞으로 받게 될 저 강남에 있는 64층짜리 건물 나한테 주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복이 장자의 명분 가운데 있지만 마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감각이 없었던 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 또는 장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비록 자세하게 집중해서 듣고 배우지는 않았을 테지만 적어도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말하고 가르쳐 주었던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요, 먼 훗날의 특권이었고요, 나중에나 받을 수 있는 또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뜬 구름 같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보다 2배의 재산을 받게 되겠지.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긴 할 건데,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2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요,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차라리 죽 한 그릇 먹고 지금 살고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비록 지금 배가 많이 고프겠지만 죽 한 그릇 먹지 않았다고 해서 죽었을까요? 그 정도로 막 허기지지는 않았겠죠. 그냥 그 정도로 많이 배고팠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에서는요, 그때 그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주는 죽이 아니어도 에서의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고요, 장자의 명분이 아니어도 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냥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에서한테, 야곱한테 형 장자의 명분을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거는 못 주겠고 대신 내가 지금 사슴 한 마리 잡아왔는데 사슴 뒷다리랑 바꿀래? 뭐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서에게는요, 지금 사냥해온 동물보다 더 못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과 죽 한 그릇을 바꿔버린 것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함 때문에 에서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감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권한, 즉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그 천국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의 특권을 지금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지금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장자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욕망에 집중하고 천국의 기쁨보다는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육신의 만족이 더 먼저인 그러한 에서의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면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영적인 특권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과 마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right now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그리 멀리 있는 소망이나 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먼 훗날에 우리가 얻게 될 그러한 권리다,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특권이고 권리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특권을 누렸던 한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던 그러한 찬송가일 텐데요. 믿음의 소망이, 믿음의 감각이 무뎌지면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 훗날에 이후에 죽어서 이루어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 여기서 누리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특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특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믿음의 감각이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감각은 언제부터 떨어질까요? 영적인 특권을 가볍게 여길 때부터 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죽 한 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특권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 그 권한을 우리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권리를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 권리나 혜택이 없는 정말 무미건조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거나 또는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될 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특권은요, 생각보다 아주 많고 무수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정말 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권리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습게 여기다 또는 없는 것처럼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권이 있는데,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 얘기하지만, 고백하는 듯 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감동을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할 때도 있는데요.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야 라고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따분하고 피곤하고 별거 없는 시간 때우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면요, 육적인 권리를 찾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육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권리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그 영적인 특권들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은혜들을 귀히 여기며 누리며 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우리가 외웠으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설교의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믿음의 감각이 없었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피라라고 하는 말을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감각이 많이 무뎌졌구나,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감각이 떨어졌는데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아무 감흥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믿음의 감각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무서워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 기록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감각이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감각이 깨어 있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한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특권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는 믿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믿음의 감각을 깨우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음으로써 영적인 유익함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